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긴 하지만 삼위일체라 해서 세 분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좀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왠지 1번이실 것 같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신 것 같고, 성령님은 또 그 다음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여러분한테 혹시 있으시다면 그걸 완전히 접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어떤 데서 멈추셔야 됩니다. 그 세 분은 동등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하고 동등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특별히 오해를 많이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도 성령님은 그냥 어떤 이상한 기, 성령 뭐 죽어도 죽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이상한 기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대접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어떤 면에서는 신령한 것, 오늘 우리 본문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제가 이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무지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도대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었죠. 성령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모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그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믿지 않죠.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죠. 예수님, 당신은
정말 선한 선생님들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뭔가를 한 수 가르쳐 달라고 밤에 몰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대뜸 본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 앞에서 좀 면박 비슷하게 단호하게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니고데모를 좀 추궁하듯이 좀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한 수 가르쳐 줄 선생님이 앞에 계시는데 선생님, 교수님 어떤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태도가 틀렸어. 넌 당신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도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교훈을 얻어서 이 땅에 살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행실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면 그때부터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꼬집어서 또 말씀하시죠. 이 사실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놀랍게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마 놀라서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뭔가 바람이 부는 것이 나뭇잎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 부는 것을 인증할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참 신비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성령의 일하심도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다. 성령의 일하심도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다. 성령의 일하심이 신비로운 만큼 성령으로 인한 열매도 참 우리가 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거듭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겠고, 그래서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관한 가장 첫 번째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 허락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통하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때에는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기프트,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는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나누는 시간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이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집니다.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는 것들이 많고, 어떤 것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은사가 어떻게 성경에서 쓰임받고 있고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짚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 장을 훑어보면 은사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얘기하고, 다른 서신서에는 사실 발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은사장이라고 해서 12장은 은사장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은사장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서 정말 성경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 부분은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이 제발 숲을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전체적인 숲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역적인 그 나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과연 은사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단어가 어떻게 사용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나면 그냥 은사는 그냥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는 못 찾겠고, 그래도 은사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은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보시면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바라는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었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신령한 은사, 또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 다 같이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이 로마서 1장 11절에서는 이 신령한 은사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쓰인 단어가 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직접적인 정보로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고 은사는 영생이다. 이 은사는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용법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앞에 보면 5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이때도 은사가 어떤 선물, 기프트 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구원 자체를 은사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계층이 믿는 어떤 특수한 계층이 그냥 누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았고 성령이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자체가 기프트였고 은사였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다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 은사에 있어서 어떤 높고 낮은 어떤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이 은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값없이 그냥 얻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 저 햇빛, 물 이거 없으면 우리가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못 쉬면 인간은 5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며칠을 살지 못합니다.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생명에 필요한 것들은 다 거저주신 것, 주셨고 그 거저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 자체가 바로 은사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제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초반부에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이 성령에 관한 이 진술이 어떤 저는 성령을 가장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을 제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성령에 관한 은사에 관한 진술로 삼으시다. 혹자는 어떤 초월적인 일, 어떤 기적적인 일을 은사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월적인 일은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타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중에 막 부양하고 마술 같은 거, 저도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마술 보여드린다고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마술의 세계도 굉장히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것만 본 게 아니라 자꾸 연결되어 있길래 유튜브 한번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연결된 게 연결되고 찾아보니까 최현우라는 사람이 있고, 최현우라는 사람이 있고, 또 조슈아 세스라는 사람이 어떤 매직홀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마술을 하는데요. 체면을 거는 마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연예인들을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체면을 거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체면. 그 체면을 걸어놓고 양파를 하나씩 쥐어주면서, 자, 이거 사과니까 맛있게 먹어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을 그대로 떴어요. 눈을 떴는데도 사과인 줄 알고 맛있다 하면서 양파를 그렇게 사과처럼 먹는 거예요. 다들 경악을 하죠. 옆에 이제 팬을 경악을 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았어요. 짜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체면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남자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이제 체면을 겁니다. 뱃속에 막 태동이 넣혀진다 그러는 거죠. 이제 아기 출산할 때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산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여자에게 갔던 간호사는 그 사람들 아기를 받아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간호사가 옆에 가서 아기를 막 받아주려고 이랬습니다. 아기 잘 나오기 힘드니까 막 간호사가 아주 과음을 지릅니다. 힘주라고. 깜짝 놀랐어요. 체면을 거니까 자기 이름을 까먹습니다. 자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방언이나 어떤 무슨 방서 이런 내용도 다 종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것들, 초월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은사라고 해서 그 은사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도 그런 배경에서 있었던 교회에 자랐기 때문에 여러 부흥사들이 교회에 와서, 혹은 또 제가 어떤 다른 교회 부흥회하면 또 찾아가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기도원에는 개들도 다 방언 받는다고, 여기서 당신 방언 못 받았으면 개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같은 것은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저는 그걸 그래서 이걸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좀 갖고 싶어가지고 정말 몸부림쳤던 때가 있습니다. 강가에서 형제자매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이제 사람이 방언을 통역해주고 있어. 도대체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회장 체면이 말이 안 써요. 그래서 걔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싶어서 그때 그 밤에 제 목이 다 쉬도록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어서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속에는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강가의 새벽에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졌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떤 형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입에서 뭐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난 그 형이 그 목사님한테 묻는 거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게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죄가 튀어나온 거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그런 어떤 방언을 얘기한다는 것, 또 그것을 통역한다는 것가 성령의 은사의 전체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는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백성을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기에 아주 풍성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각자 사람에게 맞게 다양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방언에 대해서 그때 잠시 관심을 가졌지만 하지도 않았고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하나님 교회에서 그런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 성도들로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지금 은사, 이 고린도전서의 12장의 은사 목록이 지금 9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뜻이 이제 로마서에도 그런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2장 6절부터) 보시나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이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소원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후회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쭉 얘기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은사는 싹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을 먼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돕고 주를 섬기고. 이 뉘앙스와 고린도전서의 뉘앙스가 얼마나 다릅니까?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시겠습니까? 물론 같죠. 사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초월적인 것,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것, 또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적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또 방언 통역하는 것, 이런 부분이 더 고린도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더 풍성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일에 잘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 말씀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이방 나라에 만들어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큰 교회였고,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막 나눠져 있듯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장을 했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사실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로 다 쓰임받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다른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방언 얘기하는 데가 고린도전서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물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 병을 고치고 또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등장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어떤 이적적인 일이나 병 고치는 일이나 신유 그리고 방언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에 복음이 확장되는 그 기로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기적적인 일로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일로서만 그것이 작용하고 있지 그것이 매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근한 예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질환이 있었죠? 무슨 질환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병이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자신을 괴롭히는 병이 있었어요. 자신을 고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라는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그 시점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사실은 몇 번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수단으로서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성경 계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복음이 전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이적적인 일들, 병을 고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사용되었지. 그것이 성경 계시 위에 있을 만한 성경 계시를 능가할 만한 그 어떤 능력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멜리데섬에서 이적을 행하고 나서 로마에 도착하는 뒤에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를 낫게 할 수 없었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사도 바울은 그를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드로미모의 병을 고치지 못한 채 그를 밀레도에 두고 와야만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모두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일부 사도들에게 부여했던 그런 이적적인 일들이 은사들이 점차로 철폐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의 그 여부는 은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성경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확정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어떤 이적적인 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시대는 성경 계시 이후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하는 그 성도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에 집착하기보다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더 전념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가르치는 것은 단 한 곳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일로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없어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 유익하다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잘 사용되어서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은사장이 13장, 14장까지 가면서 더 분명하게 그 계시가 드러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게 예언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특별 계시,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완성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개혁신학은 성경 계시의 충족성과 종결성을 강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의 일과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그 계시는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심이 또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성경의 필요성은 그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케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 교회의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을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 아니면 설교 이것을 제가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영감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다시 구원받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때에 맞춰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참뜻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되는 그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통계시나 예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주장되고, 그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일반 성도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어떤 보통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는 유익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든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한다든가, 교회가 질서가 세워진다든가,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이 이제는 사실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계시로 풍성하게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계시 안에서 풍성한 삶,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좀 서론격으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성경의 은사의 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말씀들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갖게 해주셨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끔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교회로 교회의 지체로 한 교회 구성원을 이루게 되었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은사는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평생토록 쓰임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그 칼럼을 보시면 밴쿠버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전라도 섬인 보딩토를 떠나는 그 이야기를 써놨는데 저는 그분이 이곳에서 충분히 사역을 하셔도 되는 그래서 참 많은 그 교회를 이루셨던 그 분인데도 아주 일찍 은퇴하시고 누가 정말 등 떠밀어도 가기 힘들어할 사실 가족들은 여기 있고 자녀들은 여기 있고 너무 안정적인 곳인데 그 길로 불행히 가셨어요. 가셨고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하나님 참 우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구나. 저분은 되게 좋으신가 보다.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서 너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그 모습이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필요한 곳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곳에 그분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무 기쁘게 사역을 잘 하실 것 같은 생각. 그것이 바로 은사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그분께서 구원을 주신 그 자체를 은사라고 하셨고요. 또 더 세밀하게 그 은사는 각자에게 부여한 어떤 일들, 또 각자가 기뻐하는 그 일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우리가 배웠지만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온 기프트, 그 자기 은사에 따른 것이지 이것이 옳고 나쁘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은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뻐하고 감사한 일에 여러분이 각자의 좋아하는 일에 헌신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은사다. 마치 윤재가 새로 또 칼럼을 썼는데 윤재는 운동 싫어하는데 사실 이건 참 잘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는데 그게 또 은사죠. 재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그 은사를 확장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믿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